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날에 정말 우리 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날에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한다면 이런 괜찮을까요? 저는 저기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꼽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그날에 모른다면 끝나는 겁니다.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가 진지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말씀 들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십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이제 그 삶을 2024년 끝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수요일 예배 나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 혹시 나왔을까 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남은 생애, 앞으로 10년 살지 20년 살지 30년 살지 모르지만 장점이라고 시진핑을 국가 주석에 올라가도록 만든 사람이 장점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소원이 뭐냐? 신이 없다. 이 세상은 물질밖에 없다. 나를 저 강에다가 뿌리달라 해서 강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곧 끝납니다. 여러분, 2023년보다 2024년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하나가요, 이건희 삼성그룹의 회장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삼성이란 그냥 설탕 나오는 회사, 제일 모직 만든 그런 회사고, 그냥 TV도 이코노 TV 해가지고 형편없는 TV가 나왔던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를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세운 사람이 이건희입니다. 이병철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내 외에는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2024년에 여러분을 바꿀 어떤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요, 똑같이가 아니고 더 못합니다. 왜? 우리는 더 늙어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뉴스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서 합니까? 저는 제가 이 믿음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 믿음 좋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적당히 좀 알지만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왜?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딱 말하는데 아무 대답도 못한다. 여러분, 생각 없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도 있고, 그 다음엔 선자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이건 목회자를 말합니다.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내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경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신 분 보겠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예.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서부터 1시까지 여기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조용욱 집사님이 병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용욱 집사님이 막 지금 입원 안 하려고 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하고 건면했더니요, 의외로 마음을 이렇게 열고 병원 입원했어요. 참 다행으로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따님에게, 제가 보호자가 아니니까 따님이 옆에 동행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는 이것도 한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시간 남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영욱 집사님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본인이 막 힘들어하니까요, 그 따님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가면서 기도를 하고 갔더니요, 너무나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기도를 응답받은 분이 없어요. 그럼 못해요. 기도는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매님 손 붙잡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방하고 살지 마세요. 그 자녀 셋도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 자녀 셋, 손녀 이렇게 믿음으로 남은 생을 이 애들이 살아가도록 엄마가 딱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우린 정말요, 내가 이 진리를 알면요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오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지금 주님 알면 주님도 여러분 아셔요. 주님 알면요, 내가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식을 전해줄까? 자, 24절부터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요, 딱 어떤 일이 있어 딱 견고하게 딱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반석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저런 사람 만나면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도님에게 내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과거에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요
그 가까이 사는 어떤 집사님이 가면 자기도 교회 오겠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구역자님들이 저는 신앙을 몰라보라, 알면 가르쳐줘야 된대.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 따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요, 좀 내가 힘듭니다, 오늘 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봐주는 것은 여러분의 목이 아닙니다. 주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더 힘줄 거 아니겠습니까? 못 나오신 말 할 수 없지만은 하고 거룩한 부담을 주면서 제가 기도를 하겠지만 주 앞에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인신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 편하게 만들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요. 여러분이 바로 믿지 못할 때 바로 믿으라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응답해 달라고 이런 기도할 때요, 꼭 따라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남은 생에 초라하면요, 누가 그 사람 보면서 이 믿음 생활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남은 생애를 만나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 만나서 지금 믿음에 도움을 준 사람이십니까? 적당히 그 사람이 안심하도록 만들어주면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그래 중요하다니까. 목사가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단히 좀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인데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인데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 목사님인데 그 어떻게 그 목사님 말씀 어땠냐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 잘 가르친다는 겁니다. 말씀은 틀린 게 없는데 이번에 사생활이 왜 말씀 저리 전하면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말씀 들으면서 저렇게 살까? 그래서 그 교회를 뛰쳐나갔대요. 여러분, 교회 지휘자가요, 어떻게 믿냐는 그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구역자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차근차근하게 가리키면서 사랑하고 품어주지만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드러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여러분이 형편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형편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걸 연결시켜 주느냐. 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안 흔들리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믿음이 반석에 서게 해달라고. 이 믿음이요, 반석이 뭔지 압니까? 저 영원한 나라를 확실하게 바라보는 게 반석이에요. 그냥 이 땅 대충 살아는 모래입니다. 이런 얘기 들려오면 명절 오면, 명절이 뭡니까? 명절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지하의 종소리 듣고 잠을 자야 됩니까? 맞이 첫날 주 앞에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은요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벌써 오늘 며칠입니까? 1, 2, 3일 지났죠? 여러분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관계요, 다른 건 다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믿음 좋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믿음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이 사람 믿음을 세워주려고. 예, 믿음의 가치를 알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설까 말까 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이 반석에 서게 해달라고. 너무 여러분 반석에 우리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믿음에 딱 서는 자에게요 다른 복을 다 주시는데, 여기 안 서고 머리에 서면요 있는 걸 다 빼내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고 싶은데. 나를 반석에 세우면요 여러분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자,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믿음에서 무너진 인생은요 영원히 설 수 없습니다. 영원히.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끝납니다. 바이든도 끝날 것이고, 그 생각이 안 됩니까? 시진핑도 끝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끝날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끝난다는 겁니다. 내가. 저는 그것이요 너무 제게 긴장감을 가지고 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야지. 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오늘 살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여러분 시간 나면요 찾아서 읽어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뭘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냐? 이 믿음에서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그 밑에 답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렇게 착한, 너무나 말씀을 잘 빨리 했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봤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 여러분 지금의 구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팔 나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을 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호하심 받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자녀가 무조건 잘 자라게 할까요? 아니에요. 이 자녀를요,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안 살고 마음대로 살 때는요 이 자녀를 야단치고 매를 들고 그럽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같이 찾아보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 말씀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이 믿음의 길을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뭘 받는다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 칭찬 받는 것은 흔히 있지만은요, 영광과 존귀는요 이 땅에서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영광과 존귀입니다. 우리가 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 만난 것은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문제를 주는데 왜 못 알아듣나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강 목사야 말귀 알아들어라. 누구가 하신 말씀이에요? 강대신에게 말귀 알아들어라. 절 좀 들어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려놨어요. 내가 보니까 대학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목사님 하시면서, 야, 내가 그동안에 요 부분이 조금 약했는데 이걸 깨우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겠네요. 막 가슴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에게 내가 선물 드려야 돼, 선물을. 여러분 혹시 설교도 꺼내볼 때 선물 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진짜 우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정말로요, 얼마나 그분이 존귀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제가 우리 병원 선교에 지금 계신 분 가운데서 참 훌륭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오늘 전화를 하니까 이분도 봄 되면 목사님, 제가 안동을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동에 오기 전에 한라를 먼저 갈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한 80이 넘으셨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 병원 선교란, 이 병원 선교를 혁혁한 정말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언제나 겸손하고 이래서 제가 오늘 선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알아.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올해 들어서 선물 받다니 너무. 그 장로님은요,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 선물을 받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신실한 장로님 만나는 이게 참 내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 같은 분 내가 사귈 수 있다는 게 영광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사람 알아보아 봐야 됩니다. 구역장님 만난 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집사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난 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전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난 게 제 생애에 너무 큰 기쁨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자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해서나 믿고 말했었는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왜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분 앞에서, 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며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볍게 믿지 맙시다. 귀한 예수, 귀하게 믿는지 천하게 믿는지 아무렇지 않게 믿는지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행동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여러분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요,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또 앞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쉬면요, 또 새로운 결과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하루 만에 나타날 수 있고 한 달 만에.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하게 왔다 했습니까? 예? 예, 우리 구원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 뭐냐? 우리 구원에 완벽하게 초점 맞춥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구원, 아들의 뜻은 실제로 이 땅에 와서 구원, 성령의 뜻은 뭐냐? 구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압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심을 알고 미리 딱 예측했어요. 오늘 이 밤에 나를 잡으러 온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제 아들 보고 시험에 들리냐 기도하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박성순도님, 요렇게 얼굴 좀 보이게 나오죠. 꼭 안 보이게, 그 예쁜 얼굴을.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옮겨달라.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모멸과 멸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 앞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 20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할 땐 이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자 기도가 싹 바뀌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원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해달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내가 원하는 계획은 이 계획 때문에 내가 큰 낭패 당할 수 있다. 큰 내가 고통당할 수 있다. 지나고 나면 이것이 오히려 안 된 게 더 잘 될 수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가장 완벽한 뜻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구의 뜻이 완벽하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완벽합니다. 제가 새해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기 원합니까? 아이고, 아버지요, 그냥 입 닫고 있으랍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 믿음에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믿음에 플러스냐는 겁니다. 마이너스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관심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몇 절이냐면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입니다. 그들의 분명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떠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이 뭡니까? 성령 받는 거죠. 약속은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시느니라. 야! 성령으로 세를 받는다. 그런데 제 아들은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 세를 나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야당들이 다 잘못되고 뭐 여당이 잘되고 여당이 잘못되고 다 야당이 잘되고 뭐 이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제 로마인들이 아무리 죽일려 해도 부활했으니까 죽일 수 없을 거고 이때 아닙니까? 지금 그들의 관심은 온통 주님의 관심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서서 안 해도요,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도요,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이 운동하는 것 때문에요, 막 바지에 오줌 올르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기면 좋죠. 내가 원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는 관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관심을 모아서요,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까요? 내가 너에게 뭐냐는 겁니다. 주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가지고요, 내가 주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요, 내 선택인데 그 결과가 옵니다. 결과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 주어진 가장 무서운 고난이 뭔지 압니까? 선택입니다.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선악과 먹을 수 있고 선악과 안 먹을 수 있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제자 뭡니까? 아담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살인사건이 생겼습니다. 살인사건. 알겠습니까? 죄와 사망업이 그 가정을 덮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희망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나도 믿으면 안 돼. 내 뜻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주님의 뜻. 안희숙 여사가 지었던, 작사했던 찬송가 있죠.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다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썩어짐에 종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씩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믿음이 좋아집니까? 제가 조용욱 집사님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신발을 가다가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추운데 한 80대 아주머니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치매가 있나 싶어가지고 집 모시더라고. 아유,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저랑 낯골 보더니 누구 기다리고 있대. 근데 추운데 그다 앉아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하니까 이게 곧 온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8순이 다 됐대. 그러면서 내가 참 우리 남은 생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참 그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런데요, 저도 예수 믿고 보니까 건강이 좋은데 예수 그래. 잠깐. 내가 말한데 잠깐. 금방까지 말 잘하다가 예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가 있는 자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분 없어요.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독백해 봤습니까? 자, 내가 그 귀한 세월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다면 이런 결과 오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다시 출발, 이제부터 시작. 하나님이요, 어제 내가 실패했던 삶을 다시 새롭게 살려고 새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왜 준지 아십니까? 어제처럼 살지 말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날을 주시고요, 달을 주시고요, 해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살라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뭘 해주고 싶습니까? 이 복음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8절에 오직 성령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뭐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을 이분은 그 신학자이신, 그 신학자고 목사님이신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번역이 잘못됐다.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임하는 거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우리에게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 살았던 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그 다음엔 회개한 사람이 뭘 구하느냐면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길을 가는데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저는 이 길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누가 가게 하냐? 성령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이제 조금 마무리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고백서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한다. 실제 말한다. 내가 떠나가시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청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한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요,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요, 거짓말 좀 하시죠? 거짓말 안 하셔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은 아멘. 왜 입을 딱 닫고 있는?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의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대해서, 야, 이제 아니다, 이건 아니야. 자, 12절부터 읽어볼까요? 혹시 찾아보신 분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가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를 임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해서 박은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성령이 확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실이 회개하고, 오늘 제가 이 밤에 결론이 뭐냐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짐이 돼가지고 가지 않고요, 힘이 나요. 힘이.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왜 영의 힘이 없기 때문에요, 육에 져요. 육에 사람에게 지고 내 감정에 지고 내 정과 욕심에 지고 못 이기는 거요. 성령이 임해야지 내게 엄청난 권능이 오는 권능이 와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여러분, 저는 1월달 우리 교회에 선포합니다. 성령 밖에서 기도 시작하십시다. 성령은요 회개하고 기도한 자에게 오는 거지요, 아무나 안 줍니다. 이 성령은요, 자, 제가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입만 찾고 이제 마칩시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보고,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1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자, 112쪽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네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네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낳는데 생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라.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 임하면 우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삶이요 예수의 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요 벗이 떡을 달라고 날 찾아왔는데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공적으로 말하면 1월 1일 예배가 신년 송년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그 예배 외에는 오늘 공적 예배 처음인데 어떤 말씀 전할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월달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요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냐면요 이 땅을 떠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떠나셨는데 떠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속죄와 성령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끝난 자 아니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